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지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8절 제가 봉독 올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시작은 안식일이다. 사람의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끝은 뭘까요? 끝도 안식일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또 사람의 끝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안식일이면 매일매일 뭘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안식일로 살아야 되겠죠. 매일매일 사람은 안식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즐겁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이걸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처럼 살다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난 그 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쭉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또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사람의 시작을 안식일로 하셨다. 이 네 구절의 말씀이 표현으로 보면은 다 각각 달라요? 다 다르죠.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같을 수가 없어요. 표현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일의 시작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은 각각 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네 구절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신기하게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네 구절의 말씀이 하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뜻으로 깨달을 때에 네 구절의 말씀은 똑같은 하나의 뜻을 네 번 강조하시는 거겠죠. 반복해서 하니까 네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얼마나 매우 강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 구절의 말씀이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어떤 하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의 말씀, 사건과 그 주시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 뜻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압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랬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뭐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이 독생하시니다 하는 뜻은 애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아들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보면은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 중에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본분이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겠어요? 시편 16편 2절 보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거를 명심하고 잘 알아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 권세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복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이랬어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난 거다. 이거 매우 무서운 얘기죠. 또 근심으로 찔렀도다 이래요.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죠. 그러면은 계속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심령이 썩고 뼈가 말라 병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못 고치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은 시편 92편 14절에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예. 세상에 뭘 가지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아요? 돈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권세 갖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면 어떻게 사나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생로병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히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일로 하셨다. 안식일로 했다. 안식.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로 사람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매일매일 안식일로 살다가 인생을 안식일로 마무리하고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예. 좋죠. 예.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 무슨 얘기냐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작을 안식일로 했다 하는 말씀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뜻이죠. 또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래, 복. 자, 우리 아까 복은 뭐가 복이다? 주님이 복이다.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안식일이고 복도 이건 뭐 거듭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일로 시작을 주셨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하는 네 구절의 말씀은 표현은 달라요. 그런데 뜻으로는 다 같다. 믿으시면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감춰진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가리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가리키고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면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리키고 배우면 둘 다 뭐가 된다고 했어요?
맹인이 된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어디에 떨어진다겠어요? 구덩이에 떨어진다. 구덩이가 어디라겠어요? 지옥이라겠어요. 원어로 수월. 그래서 반드시 뜻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말씀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결론이 하나예요. 뭐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아멘. 요한복음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 영생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크게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 뭐예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이걸 증언하는 삶을 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보고 어디를 연구하고 어디를 깨닫다 할지라도 결론이 이것이 안 나면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죄를 깨달으면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사함 받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결론은 하나구나. 하나야, 하나. 결론은.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질 않아. 막 능력이 엄청 많아. 어느 목사님이 그저 손만 얹으면 병을 고쳐. 대단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면 병이 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러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예, 거기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거를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 이거 결론이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거듭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성경 37권,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살도록 했어요. 제7 안식일을 지켜라 이랬어요.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 주일 7일마다 하루,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켜요. 꼭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어디 다니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진지하게 보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을 보내세요. 아멘. 이렇게 안 오면요 구약에서는요 돌로 쳐 죽였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이니까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요 행위의 기록책 앞에 놓고 심판받아요. 제7일에 지키라는 얘기는 7일도 강조하지만 7일도 강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를 베러 가요. 나무 벨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안식일 날 벤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에 34절. 뭐 시간이 없어서 찾아서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은 세상 일 보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돌로 쳐 맞아 죽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돌이 던져와 막 한 대 맞고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다. 완전 숫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완전하게 살아야지.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5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10일 만에 또 지켜요. 안식일은 며칠 만에 지켜야 돼요? 7일 만에 지켜야죠. 근데 10일 만에 지켜요. 10일 만에. 또 안식일을 지켰는데 5일 만에 지켜요. 이상하죠? 무슨 의미냐? 7일에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6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모여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서 주일을 지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를 가보느냐? 이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로 담았다? 표징으로 담았노라. 표징이요, 표징. 표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은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뜻을 모르고 지킨 거예요. 감춰진 뜻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웠기 때문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춰진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헛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노예가 됐죠. 비참하게. 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표징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야. 표징으로 지키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아멘?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싶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함께해져요? 함께 안 해져요? 이게 안 해져요.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정말 제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살고 싶죠. 살고 싶은 분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요. 정말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되느냐? 나의 옛사람이 안 죽어서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만 죽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 나의 옛사람이 죽기만 하면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이 죽기만 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옛사랑이 죽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능력과 지혜, 이거는요 내가 순종만 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나타나는 걸 체험을 해요. 망할까봐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네가 날 위해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 그러면은 스스로 기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